함정에 빠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아직 안 주셨기 때문에 또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못합니다. 이것 자체는 모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핑계하기 위한 이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래요, 나도 참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신앙에 갇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의심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또 굉장한 일을 보고 귀신을 보고 그런 체험이 있더라도 그들도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로소 받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끊임없이 능력이 있을 때나 능력이 없을 때나 늘 우리 속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또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훈련과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게 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여전히 붙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요. 오늘 제목은요, 우리의 친구라는 주제를 들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왕, 여호사밧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러면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갈멜산에 그 대결이 있었던 그런 그 북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왕이 있었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참 의로운, 그 여호사밧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로 평가하냐면 다윗 왕의 견줄만큼 그가 왕이 돼서 사회를 바꾸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다 몰아내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해서 그 유대 나라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축복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이 여호사밧에게, 이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18장, 17장, 19장 계속해서 있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이 19장 2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하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친구라는 단어, 어떤 친구가 있느냐.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은 성도님들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노인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 장로님이 한다는 말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제가 다 웃었다는데, 글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친구라는 단어를 끄집어 드리는 것은 가족이나 또 배우자 이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뭐 예수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 친구가 있다면 누굽니까? 근데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라는 의사가 친구였고 신라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있었죠. 예,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게 빠져 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 난 친구가 없어요. 글쎄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한번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그들과의 만남과 이런 것들이 정말 옳은 겁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이런 문제로 소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들과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주님께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에 회방이 됩니까? 혹시 하나님 내 친구들 때문에 주님께서 불쾌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줬는데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 전체의 삶이 신앙생활이지요. 그 전체의 삶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의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아니요. 그건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드러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에 참석하고 무슨 어디에 쫓아가고 뭐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행사에 불과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설교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제가 제 임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얼만큼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 내 친구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회방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나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친척들 간의 관계 그런 연관성을 같이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족은 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라는 부분은 조금 오늘 말씀과는 좀 예외적일 수 있어서 가족을 제외한 어떤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꾸밈없이 내 생각마저도 툴툴 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주 극찬의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를 저도 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뵈면 내 마음을 나눈 사람 같아요. 자주 만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보내는 시간, 대화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이 자기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는 어떤 분의 얘기 듣고 나는 그 사람을 얼만큼 신뢰하나,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는 게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군지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친구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떠올려질 거예요. 고스톱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치맥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어떤 상태, 어떤 이야기들, 어떤 모임을 갖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이냐라는 게 중요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럼 뒤집어서 생각 좀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혹시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내가 좀 변했어요. 그럼 왜 변했지? 이재훈 목사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하나님 모르시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요, 우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비슷해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대요. 교회를 큰 교회를 하시는데 어떤 음탕하게 생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안 봐도 모르겠는데 음탕하게 생긴 여인이 그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오더니 들어와가지고 한 주, 두 주가 딱 지나고 나서는 스캔을 딱 했는데 또 그 교회 안에서 음탕함을 좋아하는 어떤 남자하고 눈이 딱 맞더니 서로 그렇게 붙어 다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새로 신자로 들어와가지고는 이렇게 교회를 몇 주 다니다가 믿음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막 갖고 이렇게. 그래서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사귀느냐, 이건 우리만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거리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수요일 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사단과의 대결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된 우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놔둬도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놀다가 살아 이렇게 놔둘 거예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은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갈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 방법과 방향과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쓰러뜨려서 그 사람 하나 쓰러뜨림으로 그 주변이 쓰러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까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어떤 내 친구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나를 좀 안 좋게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단이다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사단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참 축복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경건하던 그 여호사밧 왕이 올바르지 못한 친구와 사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배우가 있는지, 그 관계 때문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얼만큼 회방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을 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처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능력 받았다. 나는 능력을 못 받아서 주의 일에 순종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된 언어라고 했죠? 그건 아닙니다. 능력은 여러분, 국민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이 여호사밧이나 다윗이나 사울왕처럼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나는 헷갈리는데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마음을 이미 경험케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할 걸 알면서 왜 부어주셨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오더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왜 그에게 능력을 주고 기름을 부음을 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주시는 말지. 이런 억지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택하셨고 다른 오더가 예수님 주변에 있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악역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에는 악역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파우스트나 어떤 연극들, 고전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참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가 선언해 드리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악역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꼭두가시처럼 사용하기 결코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악역을 맞지 않기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되돌아서기를 끊임없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역사만 봐도 아주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처음에 기름 부음을 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의심, 사단이 주는 의심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해서 그는 율법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알면서 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느냐? 말이 빠르죠? 천천히 하면 안 되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줬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건 다 스스로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그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일들에 나를 던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회방하는 뒤의 역할이 누굴까요? 사단의 역할이라는 거죠. 또 그 사단의 역할은 우리의 친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들에 드릴 때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허나 누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러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자꾸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핑계거리가 됩니다.
누구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핑계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꽉 붙들어주면 됐을 텐데 왜 나를 느슨하게 붙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꽉 붙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느슨하게 붙드세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가 되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게 뒤통수 한테 딱 때리시면 내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는 건 우리라는 거죠. 누구에게 속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심 속에 끊임없이 틈펴 누구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뭐 나만 이렇게 이런 모든 생각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행복하신가요? 껍데기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가장 먼저 드는 게 뭐죠? 진짜 천국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집어삼키게,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율법주의자가 된 것처럼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런 일들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 고민되고 갈등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훈련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가장 고민되는 그 일부터 죄송하지만 해결해 보세요. 그게 쉬워집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집중해 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윗 왕과도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이세벨의 딸 이달리아가 그 왕비가 돼가지고 유대 가문을 아주 씨를 말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합니다. 그 모든 배경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왕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굉장한 계획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사단은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과정을 동원해서 그를 쓰러뜨려야 하늘나라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꿈에 있는 교회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를 잘못 사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이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겨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던 갈멜산의 전쟁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아주 나라가 성대했어요. 아주 굉장히 커졌어요. 주변에서 감히 전쟁을 하자는 말을 못할 정도로 워낙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한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한 종족이잖아요. 말도 같은 말 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졌지만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같이 쓰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말을 쓰는 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왕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을 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부인을 통해서 나라가 피폐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왕끼리 자꾸 교류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여호사밧 아들이 있었고 아합 왕의 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가지고 서로 좋아하게 만들고 두 가문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왕 여호사밧과 북쪽 왕 그 아합 왕의 가문이 서로 사돈지간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서로 친근함으로 연합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두 가족이 사돈지간이 돼서 서로 친하게 됐다. 근데 그냥 친하게 됐으면 서로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선을 긋고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사밧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저기 우리나라를 자꾸 침범하는 그런 그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런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가서 정보를 합시다. 우리가 그 나라를 갖다가 다 가서 무너뜨립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이 부분부터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해요. 그래도 마음속에 아직 양심이 남아있고 갈등이 남아있어서 선지자들 400명을 데려다가 아합왕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당신은 왕이지만 당신 나라 백성들 군사들 다 데리고 전쟁할 수 있지만 내가 간다고 결정을 하고 내 친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친구들을 못 도와주나? 내가 친구 도와줄 수 있어. 우리 군사 보내가지고 같이 전쟁할 수 있어. 근데 좋아. 근데 나는 알잖아. 나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면 안 돼. 물어봐.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만 끌고 오면 그 전쟁은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미움이 갈등하는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는 아합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 당시에 미가 그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 미가서를 보면 이 배경이 또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를 탄압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미가 선지자를 나에게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좀 불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데려다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성경 내용을 대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제대로 직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왕은 아합 왕은 죽을 것이고요. 당신은 쫓겨날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해서 아합 왕이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호사밧이 이런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들으실래요? 안 들으실래요? 들어야 되죠. 목사가 안만 설교해도 안 듣더라고요. 똑같아요.
들어야 되는 걸 알죠. 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이 수백 편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고, 미가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호사밧이 잘 알았으면서도,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여호사밧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을까? 저는 논문은 안 썼는데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친구니까. 친구만. 그만큼, 그러니까 당연하게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참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참전해 주는 거고, 내가 옆에 친구 죽겠다는데 내가 친구들은 뭐 도와주나? 누가 그러는데 이거는 이래도 괜찮대. 이런 생각들이 여호사밧을 지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과거에는요, 여호사밧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했던 사람인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사귀면서 그 뒤에 사단의 끊임없는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주입되면서 미가 선지자의 분명한 말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의 참여. 우리들이 결정하는 결정과 참 비슷하지요.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준 거, 시간이 너무 길으시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이거 먼저 해놓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친구가 남의 말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험담하는 걸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친구라면 갈등해 보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불순종하거나 시기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그 친구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난 친구 안 사귈 거야. 이건 더 잘못되지.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묻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죠? 고맙습니다. 다 잃어버려서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누구 얘기했어요?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다니엘처럼 우리가 드러나자는 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세운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친구 하나도 없어서 난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에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제대로 구별하느냐. 그 친구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불쾌한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 일에 회방되게 만드는 역할을 자꾸 준다면 그 친구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의 역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구별점을 마음속에 가져가시고,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친구로서 여호사밧을 설득했으면 전쟁에 참석하느냐. 우리가 잘못된 친구들과의 관계에 놓이면 다른 사람의 싸움에 참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자기네 전쟁이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감히 그 주변에서 그 당시에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워낙 강력한 나라고.
그런데 남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예, 사마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석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희생합니다. 미가가 뭐라고 예언을 했죠?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믿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믿었는지 아세요? 참 아이러니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누가 믿어야 돼요, 이 말을? 여호사밧 왕이 믿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안 믿어요. 근데 여호사밧 친구가 누구죠? 아합은 믿어요. 그래서 어떤 꾀를 쓰느냐면 성경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아합은 무슨 복장을 하죠? 그렇죠. 그것을 잘 아십니다. 째째하게 평범한 군졸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가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전쟁에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려고 왕의 복장을 하고는 도망가면은 전열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평민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서 지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을 걸 준비 다 했어요. 아합은 질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를 거기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멜산상에서 대결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걸 이미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왕의 복장을 하고 전쟁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요.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적중하는데 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아합 왕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고 속에다가 갑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아주 철갑을 두르듯이 입었을 거예요. 근데 지그프리드 왕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그 온몸이 칼에 화살에 안 박히는 그런 용의 그 피를 한번 모욕하고 나서, 근데 낙엽 때문에 죽게 되는데 아합 왕도요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틈새 사이에 군졸로 있다가 화살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전쟁은 참패하게 되고요.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안 죽으려고 속에 갑옷 입고 군졸병, 아주 제일 쫄병 옷으로 변장을 했는데도 화살이 날아와서 그 갑옷 사이에 틈을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 또 군대 모두는 다 패하고 여호사밧은 쫓겨납니다. 왕이잖아요. 군대가 여호사밧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갈기갈기 찢은 여호사밧을 다 둘러섰어요. 여호사밧은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의는 최후구나. 그리고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사밧인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둘러싼 군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 참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되돌아와서 이제 그가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을 하지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꼭 그렇지만 못하더라고요. 그런 친구에게 또 그 집안에 그런 아주 피비린내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는 의심하고, 의심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김영수님? 앞으로도 없어야 돼. 의심이
설사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좀 믿어주면 좋아. 근데 의심이라는 거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어떻게 되죠? 점점 커져.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그 틈새를 자꾸 노리고 들어온다. 여호사밧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같지만 그 전력들에 의해서 제가 중간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뺀 것도 있는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십니다. 여호사밧을 살려주긴 살려놨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10장 2절 거기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라는 선견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화를 내셔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가 전쟁을 여호사밧이 있을 때 안 했다고 했어요. 왜 안 했죠?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저 나라 너무 세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조그만 나라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큰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람이라는 큰 군대가 군사를 뛰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별거 아니야. 저 나라 쳐들이자.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자, 재밌는 내용을 하나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래서 아람 군대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만드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사밧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물론 그 뒤의 역사들을 더 설명을 드리면 여호사밧 그 아들 때에 그 이세벨 아방의 아내 그 딸 이달리아가 이제 며느리가 되고 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의 손주 이 대에 이르면서 실은 그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들어왔던 그 뿌리 깊은 신앙의 불신이 유대 왕들의 왕족이 씨가 말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아서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마음만큼은 제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심과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스스로가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신앙의 원칙과 기준들,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분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노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또한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꾸 거부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주변에서 이제 잘 보시고 그 친구들 속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역할, 사단의 세력들을 구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결정을,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지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구들,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오후 예배 때 숙회공과 어때요? 내용은 괜찮아요? 네.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 토의, 그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등하면서 내 삶에서 고민했던 부분들, 뭐 가끔 들려요. 사무실에 있으면은 큰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 얘기가 가끔 들려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래서 친구가 되고 그 관계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줄 수 있고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줬다면 여러분들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친구들이 돼서 다윗에게 누가 있었죠? 목숨을 살려준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는 사울이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어디 가서 그 고통 속에 쓰러질 때 누가라는 좋은 친구도 있었잖아요.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친구들. 그래서 서로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